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터널 증후군. 이건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통화할 때 생기는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누군가 전화하다가 상대방에게 갚아야 될 돈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곤란한 업무 지시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는데 나 지금 터널이야. 나중에 다시 걸게. 이걸 터널 증후군이라 그럽니다. 사실 터널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신 분량을 가장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는데 부담스러울 때는 잡음처럼 처리해버리는 능력.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 청력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요나가 이 영적 터널 증후군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잘 받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시자마자 마치 수신이 끊긴 것처럼 행동합니다. 요나는 전화기를 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화기를 박살내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단순히 게을러서였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아주 성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피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의 실천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조국의 운명을 건,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따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는 완전히 낙제점인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 통치 때는 북이스라엘이 유례없는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잃어버렸던 거의 모든 영토를 수복했고요. 무역로가 활짝 열렸고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시장에 은금이 넘쳐났던 시대, 역사가들은 그 시대를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영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활동했던 요나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승리를 예언했고 그 말대로 나라가 번영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예언한 주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조국의 영웅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예로운 종이라고 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요나의 신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신학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신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은 요나의 평범한 삶, 황금기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일상을 찢어버리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폭풍 속에, 고요 속에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정도가 아닌 거죠. 요나에게 임했던 이 말씀은 요나가 평생을 쌓아올린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그가 누려왔던 사회적 명예, 선지자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우리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균열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나서 1장을 2장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불순종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선택은 단순히 배 한 척을 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도망하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흐르는 것을, 나의 원수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막아서고자 했던 한 이스라엘,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안락한 삶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만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나에게 주시거나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를 몰아넣을 때 우리도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불편한 부르심 앞에서 일어나 갈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 도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엔 아주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쿰, 레크. 이게 뭐냐면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주어진 거죠. 이 원문만 보면 굉장히 다급한 명령이에요. 주저할 수 없고 한시라도 서둘러야 되는,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라라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쿰, 레크라고 하시는 이 단어는 목적이 있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처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자마자 똑같이 쿰, 레크, 일어나 가라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요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뭔가가 달라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에겐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상황을 알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정복한 도시의 사람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겼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꼬챙이로 입에서 항문까지 깼다 그래요. 이러고 다녔다 그래요. 그거를 가족들 보는 앞에서 선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배한 사람들 대상을 대부분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산더미처럼 쌓아서 자기의 승전을 축하한 민족이 아수르라 그럽니다. 요새 말로 하면 끔찍한 테러 국가 이상인 거죠. 학살을 자행해도 그것이 자신의 승리의 치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침공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대하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려야 되는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이 명령의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한 거죠. 그냥 만약 가서 전에 내가 심판할게 그랬다면 요나는 주저없이 갔을 거예요. 왜?
그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안 겁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야 되는데 요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가능성, 그 가능성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죠. 구한말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외쳐라, 일본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 말씀을 독립운동가가 들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요나처럼 똑같이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심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먼저 외칩니까? 라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당하는데 저들에게 어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요나의 신학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의 직감대로 이 명령을 순종하는 순간 자신이 알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낯선 이방인, 저주받아 죽어야 되고 마땅히 그 악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지는 것이고, 심판받을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낯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현상을 요나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요나가 두려워하는 것은 니느웨의 칼날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요나는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나에게 적이고 원수인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외치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길로 가면 그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아픔을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요나의 망설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성경의 모든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쿰, 레크, 가라 라는 명령에 요나는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으니 일어는 났어요. 일어는 났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방향이 다른 거죠. 전혀 반대쪽인 니느웨 동쪽이 아니라 정반대쪽인 서쪽 다시스로 요나는 달려갑니다. 당시 고대근동 세계관에서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쪽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죠. 지도상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이곳쯤이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지 않겠지라고 생각될 만한 가장 먼 곳으로 요나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자세히 찾아보면 요나의 움직임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욥바로 내려갔다. 내려가던 단어가 아주 주목해야 될 단어죠. 왜냐하면 이 내려갔다는 단어는 지도상 정말 물리적으로 내려간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5절에서도 그 이후에 계속 내려가가 나와요.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고 나중엔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내려감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섭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내려감은 영적인 하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겉으론 여행을 떠나는 것 같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동을 시작하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추락의 시작이라고 요나서는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욥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정말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침. 마침.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어떻게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죄악의 순간에 놓였을 때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침 뭐가 되고 마침 뭐가 돼. 이게 기계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배가 기다리고 있고 요나에겐 뱃삭을 지불할 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심판의 전조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를 살려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내가 나서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돼. 어떻게 해요? 도망침으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니네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멸망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야 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도덕적 기준, 애국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는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자신의 도망침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고의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이 종교적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장한 우리들의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원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뜻,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나라, 이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나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은 요나가 도망하는 목적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요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왕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를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행위,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 얼굴 볼 일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 야, 네 얼굴 볼 일 없어. 무슨 얘기죠? 앞으로 너하고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소래 깊은 곳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죠.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 계시다고, 이미 그곳에 계셔서 나를 만나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서라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라도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나보다 더 크신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신만을 살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잤지만, 그리고 그 찾아온 폭풍 때문에 결국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수백 년 뒤 또 다른 한 선지자가 배에 오릅니다. 당대 랍비라고 칭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배에 올라 잠을 청하시죠. 요나의 풍랑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한 풍랑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순종을 위해 오신 것이고, 요나는 불순종의 풍랑에 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심판의 풍랑 속에 몸을 던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며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 원수된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위를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서 1장의 불순종은, 그리고 불순종을 통한 도망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요나의 도피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자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도망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선지자가 되셔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아니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향해 침투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내 이익이 아닌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뭉개는 것 같은 그 말씀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손에 2장의 티켓, 다시 쓰냐 니느웨냐, 나는 티켓이 들려있을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행 티켓을 손에 쥐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내 삶의 영역, 이 영역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자녀, 내 재정, 내 결혼 생활, 내 진료, 내 앞으로의 계획,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이제는 이것만큼은 받아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기도는 여기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요나처럼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요바로 내려가고 있으며 뱀이창으로 숨어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스행 배를 타는 순간 그 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곧 깨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생각하는 스토리라면 요나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일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불순종은 곧
죽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곧 몰아칠 폭풍, 요나에게 닥칠 그 폭풍은 요나를 수장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하나님 얼굴 앞으로 요나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징계의 하나님만 익숙한데 아니요. 징계 이전에 어쩌면 더 훨씬 더 가혹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라고 오늘 요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을 멈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등 뒤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 세우기 위해서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심,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폭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비록 그곳이 내가 불편하고 힘든 니느웨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번영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세워지고 내가 외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